오늘은 조건이 힘을 잃지 않는 한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조건이 힘을 잃지 않는 한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회복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때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회복. 이 철학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회복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가 무엇입니까? 깨진 심령들, 깨진 가정들, 또 깨진 공동체, 깨진 국가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리스토어, 다시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쉼을 통해서, 또 잘 먹어야죠. 먹는 걸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되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길 수 있는 항체, 우리 면역 체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존재하게 만들었지만 우리 몸이 생명이 뭐예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어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항체를 만들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뭐 변이가 막 일어난다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난다면서요. 뭐 변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항체는 그 변하는 모든 걸 다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된다는 건 그겁니다. 피할 힘이 아니에요. 이길 힘을 찾는 거예요. 더한 이길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지금 병상에 계시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심각한 병인지 알고 걱정했다가 또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 간단한 염증인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항생제를 투여한다 그러죠. 항생제를 투여하면 아무리 병균이 퍼져 있는 게 넓다 할지라도 약이 투여가 되면 이게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줄어든다 하다가 이제 멈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맞는 항생제를 못 찾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약을 많이 드셔서 그래, 평상시에. 여러분들 감기만 걸리면 아주 효염 있는 약국 가면은 한 방에 끝내주죠. 탁 먹으면 열도 떨어지고 금방 다 나요. 정말 나쁜 약국입니다. 감기 같은 거에 항생제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낫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병에 걸렸을 때 쓸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면역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콩나물국 먹고 누워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력을 길러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 쓰지 않고 이겨야 면역 체계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 좋아하지 마. 약은 딱 두 가지, 신약과 구약만 좋아하시고, 약을 좋아하면 나중에 결정적일 때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뭐 강의 많이 하셨던 어떤 분이 있었죠? 예, 재밌게 강의하셨던 어떤 분. 근데 그분이 연세대학병원에서 급성 폐혈증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급하게 이게 번져나가는데 맞는 항생제가 없었던 거래요. 물론 계속 하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급성이 됐을 때 항생제를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면 나올 수 있지만 그걸 못 찾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약을 많이 써가지고 듣는 약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죠. 절대로 약은 먹지 말고 그냥 몸으로 버티는 게 최고라고. 그죠? 이렇게 그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줘놨는데 그 약을 써가지고 자꾸만 스스로 이길 걸 못 이기고 다른 거 갖고 이기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울 때도 에어컨 너무 하지 말고요. 그냥 몸으로 면역체가 있거든요. 땀 나서 이렇게 쉽게 만드는 거,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에어컨 없이 못 살겠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은 이제 약해진 거고. 북한에 내가 비디오 하나 보니까요, 영하 15도 20도인데 찬물로 머리 감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요. 조금 지나면 머리카락이 얼고. 그래서 감기 안 걸려요. 왜냐면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그게 약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데 가면은 그냥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되고 험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온실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기도 하고, 험난한 가운데 오로지 기도의 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힘으로 이기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면역 체계를 만든 거라고.
그래서 웬만한 도전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백성 만들었습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항생제 갖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면역 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세상의 도전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것이 더 크면 이길 수 있다. 그게 회복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저주 문제예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는 복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저주를 이긴다. 오늘 13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그러나예요. 그러나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운 게 이 저주를 참 두려워합니다. 저주를 왜 두려워하죠? 저주가 우리를 묶어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라 그러니까 이 말로만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저주에 가까운 건 협박인 것 같아요. 협박.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는 저주였지만 지금 협박이 많죠. 협박이 뭐예요? 너 나오면 죽는다. 그죠? 뭐 밤길 조심해. 뭐 이런 거. 그죠? 놔두나 봐라. 그 요즘엔 정보 시대잖아요. 블랙메일 막 보내는 거죠. 다 폭로한다. 다 불어버린다. 나 너 다 한다. 이런 게 협박이죠. 협박.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매가 하나 있는데 어떤 형제하고 사귀고 있었습니다. 사귀고 있는데 어떤 악한 여자애가 하나 등장했어. 얘가 이제 공언을 한 거예요. 공언이 뭐냐면 내가 저 남자 뺏겠다. 그 이상한 애죠. 예. 정말 나쁜 애죠. 저 남자 뺏겠다. 그래서 뭐 되나 뭐 보자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뭐 저런 게 다 있나. 근데 그 다음부터 쓰는 게 뭐냐면 이 블랙메일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죠? 막 보내가지고 못 살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자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그 거짓말들이 다 막 보내니까 얘가 워낙 착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헤어졌어요. 그리고 뺏어버리죠. 이게 악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런 저주가 아니라 현대판에서는 협박이에요. 협박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위축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죠. 이런 예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지만 벌써 옛날 꽤 된 얘기인데 어떤 형제에 대한 악성 또 블랙메일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이제 사귀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잠시는 아니네요. 한 5년 사귀었네요. 하여튼 사귀었어요. 사귀었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도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어요. 형제는 되게 신실하고 그리고 신의가 있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여자애가 뭐 이렇게 뭐 만난다 헤어졌다 혼자 계속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이 형제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한 3, 4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되게 많이 들었고 35쯤 됐을까요? 그때 결혼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여자애가 나타나가지고 날 두고 어딜 결혼하냐고. 헤어진 한 3년 됐거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뭐 메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메일 보내면서 옛날에 찍었던 사진 다 보내고 그 특별히 여자애한테 그 결혼한다는 여자애한테 보내고 그것만 보내면 말도 안 해. 합성 사진까지 해가지고 찍지도 않았대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교묘하게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막 보내고 약점 다 들추고 또 똑같아요. 그 여자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그 여자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또 있는 거 다 보내고 너 지금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가족들한테 제가 얘기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거 거짓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가정의 이 극렬한 이게 공격일 수 있는데 이걸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그 예비 커플이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기도하고 보통 때 흔들리고 했는데 그 굳건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식 한다 그랬더니 또 뭐 결혼식이 온전하게 되나 봐라. 그래서 뭐 깽판 부린다 그래가지고 교육자도 뒤에 막 세워놓고 그랬어요. 또 들어와서 또 뭐 소리 질까 봐. 그랬더니 웬걸 오긴 뭐라. 오지도 않고 아주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고 지금도 아주 잘 살고 있죠. 이런 게 저주고 이게 협박이에요. 이게 다 마귀급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악한 자로부터 다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저주고 최근에 협박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게 거짓된 것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절대 낙심하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요? 안 되게 하는 힘이에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의 압이고 또 하나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죽인다 이것도 맞아요. 하여튼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죽이려 그래요. 못 살게 하려 그래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복. 사실 축은 빌당이에요. 축복이란 말보다는 강복이란 말이 좋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그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축복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신다고. 그럼 모든 저주를 다 이길 수 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협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으로 샤워를 해야 돼. 샤워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장서 일하려는 사람들, 특별히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들, 우리 준비팀들, 저 같은 목사나 이렇게 간사 리더들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그 마귀가 가만 안 둬요. 이 블랙메일 하듯이 이 블랙 어택이 있어요. 이 검은 어택 공격들이 막 있어. 그러면 그걸 일일이 대항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찔러도 찔리지 않는 그런 그 투명 옷 같은 게 있으면 좋겠죠. 그게 축복의 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샤워를 해야 돼. 하나님 복 내려 주십시오.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오늘 성도들 마귀가 막 공격할 때 축복으로 샤워를 해버리면 꼼짝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샤워하다 말고 가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모든 저주를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맥락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건 구약은 복이고 신약의 개념은 뭐라고요? 은혜. 은혜하고 복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구약의 복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은혜라고 이해하면 되고 신약의 은혜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왜?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값없이 온 거고 받으면 다 이겨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은혜와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복 받고 난 다음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번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도 메르스 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복이 뭐예요? 면역 체계 중에서의 항체. 저주가 뭐예요?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거. 아무리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항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항체를 갖고 나가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샤워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다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막 세상에 저주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가 끝장났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가 오히려 뒤집혀서 복이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그 예수님 붙드십시오. 십자가 붙드십시오. 그리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는 저주가 있죠. 죄죽 40령.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의 아들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붙들고 영접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은 저주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요? 그 아들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도 하죠.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인간들이 막 그 죄를 범하니까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영이 떠나가 버렸대요. 인간은요, 이 진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할 때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 성령 떠난 사람의 모습들을 보셨어요? 저 사람 지금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괴물입니다. 괴물.
그 아름다운 인격이요, 괴상한 짓만 해요. 미친 짓 하고 다녀요. 못된 짓만 하고 다녀요.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떠나간 영, 그래서 인간이 다 미쳐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성령을 받으라. 껍데기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은요, 육체 플러스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게 될 때 모든 저주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복으로 샤워하고 그 아들 붙들고 아들과 성령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과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줬다고요. 그러면 능히 승리하지요. 이거예요. 모든 저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아들과 성령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복이 뭡니까? 그러면 그 아들 보내주신 거,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아들 보내주신 거, 또 은혜로 성령 보내주신 거.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붙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여유 있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어떤 형제가 면접을 앞두고 있어요. 면접. 이런 면접하는 거 있잖아요. 면접 두렵죠? 다른 사람 앞에 내가 판단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면접 이렇게 불안해하는 형제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래요.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면요, 누구나가 다 호감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보니까 호감이 있어요. 세상에 두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미남과 호남. 내가 보니까 잘생긴 남자를 미남이라 그러고 그 외의 남자를 호남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호남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보니까 호감이 있어요. 호감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되면요,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는 네 자신 자체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호감이 있다고. 그래서 면접에 갔을 때 뭘 준비해서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자신이 되라고. I am이 되라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내 자신이 되라고. 그래서 그냥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잘 못 알아듣으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당황하면 그러라고. 제가 이게 면접 처음 해서 그런지 당황스럽네요 그러라고.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호감이 간다고. 왜냐하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호감이 있는 사람은 호감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붙었어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요, 너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너는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위장을 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약간 남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붙들고 성령 안에 있으면 다 다르지만 분명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 붙들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싫어해. 내가 내 모습을 싫어해. 그게 저주죠. 복이 뭐예요? 나됨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게 복입니다. 복. 나는 복된 존재라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내가 복이라고. 그럼 호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부 다 아름다운 모습인 거 아시죠? 저 진짜 그래요. 여러분 누굴 봐도 다 이게 따뜻함이 있어요. 야, 참 좋다. 똑같은 사람 여러 명 있으면 정말 싫을 거예요. 그죠? 저 사람은 참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에 대해서 좋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뭐 맨날 좋은 얘기를 해서 내가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이렇게 인사이트 얻기도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거에 참 힘을 주는 분이 있어요. 그죠? 먹는 거에. 그럼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난제들, 풀지 못하는 난제들을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미건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다 합쳐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그게 호감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복. 하나님 내 주변을 복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럼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것, 또 우리를 또 협박하는 세력들, 그 일일이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장하십시오. 복의 샤워를 받으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
은혜는 죄를 이긴다. 14, 15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이 죄 때문이죠.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도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그러나 그러면 이게 역접이죠. 앞에 있는 얘기가 뭐든지 간에 다 뒤집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노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뭐 은혜가 복이죠. 은혜 부어 주셨다. 은혜 베풀면 다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그 엘리바스 같은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 현대판 엘리바스가 되게 많아. 다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충성하면 은혜 주신다. 은혜가 이유 없이 주는 건데? 은혜가 뭐예요? 값 없이 주시는 건데? 근데 충성하면 은혜를 줘요? 뭐 그렇게 쓰는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충성하면 은혜 주신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구호가 맞나요?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에 다 오시면 은혜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하는 취지가 나쁜 뜻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틀린 겁니다. 새벽에 오면 은혜를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선행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니까 새벽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은혜 부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앞서는 겁니다. 은혜가. 이거는 궁극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보니까 내가 새벽기도 와서 은혜 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질은 아닌데. 설명을 위해서 한번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 어떤 자매가 결혼하려고 그러면 형제를 좀 믿어야겠죠. 그래서 예의주시해요. 제 형제는 믿을 만한 형제인가 아닌가. 그래서 밥도 먹어보고 시간도 지내보고. 제가 볼 때 교제할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지내보는 게 좋다 그랬죠. 이거는 시기적인 것도 맞지만 어떤 상황적인 거, 어떤 겨울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봄적인 상황, 가을 같은 상황, 이 상황을 한 번씩 다 겪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을 짧은 시간에 다 겪을 수 있는 건 선교, 봉사활동 그런 거겠죠. 같이 지내니까. 그럼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믿을 만한 게 생길 때 그때부터 믿음직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인 안 하시죠? 그러면은 요 작은 부분만 보면은 믿을 만하니까 사랑하지 이 도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조건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요 작은 부분을 보고 이걸 갖다가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인생의 전가의 보도로 삼으면 그게 엘리바스예요. 정말 무식한 놈이에요. 어떻게 조그만 걸 가지고 이 전체를 확대시키나. 사랑이라는 열매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가서 이게 커지면요, 잠시는 왜곡돼 같이 보이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여기 이제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알겠죠. 진짜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제 처음에는 믿음직한 것 같아서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쭉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해 주신 집사님 끄떡끄떡이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좀 살아보면요, 사랑이 우선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건 뭐냐 하면 실제로는 무모한 사랑이에요. 나중에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엔 사랑은 원래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사랑을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우선해요. 사랑이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나가서 본질로 가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미숙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공감을 못하는데 좀 지나봐요. 다 그렇게 돼요. 작은 부분을 볼 때는 조건같이 보이는데 결국은 진짜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이 조건들이 힘을 잃어버려야 돼. 조건이 살아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조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건들이 다 녹아서 조건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는 엉엉 우는 거야. 내가 쟤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미쳤지. 그때부터 사랑해요. 미친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미쳤지. 내가 쟤를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오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요. 처음에는 새벽기도
갔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깊어지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왔구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 고백이 나와요. 아, 내가 그때 충성한 건데 그 충성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충성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 거야.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엘리바스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를 이겨야 은혜를 받지. 맨날 이래요. 그래서 얘네들 관심사는 맨날 죄예요. 누가 죄를 졌니 안 졌니, 회개를 했니 안 했니, 청산했니 안 했니, 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니까 온통 죄로 시작해서 죄를 묵상하다가 죄로 망해버려요. 거기 은혜가 들어설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엘리바스라고, 엘리바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에 대한 선언인데, 여기 은혜하고 믿음하고 막 같이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가 맞냐 그러는데,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 측면에서는 뭐예요? 은혜지. 그러니까 은혜나 믿음이나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 믿음이 먼저.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게 신앙이에요. 또 왜 그런 일 했냐? 그래서 행동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죄악의 물결들이 막 밀어닥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게 만드는 게 죄 분석하고 죄 이길 수 있는 힘기를 얻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이깁니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이야기예요.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16절에는 이제 하라가 나와요. 뭘 하라 그랬죠? 진리를 말하라. 또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말할 때 진실만 말하십시오. 진실. 그리고 또 뭐예요? 재판을 옳게 하라. 사회적인 진실 하라. 그 다음에 17절에 하지 말라가 나오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런 것들. 그래, 이런 것들 하지 말라. 이 16절과 17절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의 스가랴서를 보면 거의 로마서적인 시각이 다 배어져 있어요. 진실을 말하라. 뭐가 있을까요?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죄라고. 형제들, 어떤 자매한테 가가지고 너뿐이야. 그럼 결혼하십시오. 너뿐인데 왜 결혼 안 해? 작은 멘트를 쓰지 마세요. 너뿐이야. 너밖에 없으니까 결혼해야지. 그죠?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와한테 너뿐이야. 걔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너뿐이야. 그럼 결혼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너도 있어. 그러고 있으라고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 말에 있어서 오버하지 말고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그러라고요. 아니면 가만히 있던지.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힘들지만 그 말 한마디가 나오기 힘든 남자예요. 근데 1년 2년 참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너뿐이야. 그럼 결혼했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말하지 말고.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도 공정하게. 공정성. 공정이 중요하죠. 공정만 해도 뭐가 되죠. 우리나라 축구 이상하게도 그 외국 감독만 오면 잘해. 외국 감독이 또 잘하나요? 외국 감독이 오면은 축구협회에서 압력이 덜하대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압력이 덜하대. 압력도 영어로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죠? 외국 감독 오면은 자율권이 있대요. 그래서 공정하게 뽑는 거죠. 박지성 같은 선수도 명지대 출신이었잖아요. 주류가 아니었다가 옛날에 잘 안 뽑고. 그죠? 또 하나
그 퍼플 상가라 그래서 일본에 가 있었잖아요. 잘 안 뽑고. 아마 우리나라 감독이었으면 뽑기 힘들었을 거예요. 줄을 서야 되니까. 근데 공정하게 뽑아서 스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히딩크 감독이 처음 나왔을 때 국가대표 그럴 때 내가 거기서 이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어떻게 이렇게 무명의 인사들을 다 데려가지고 하나? 근데 거기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공정성. 공정한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압력이 있어요. 그때 공정해져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좋아하는 건데, 저 이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건 부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누굴 죽이지 않지만 누구 남 욕하는 거 옆에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낄낄대고 가서 보는 거. 내가 뭐 했나? 뭐 그런 거 읽는 거 좋아하고.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좋아하십니까? 뭘 좋아하세요? 남 잘 되는 거 좋아하세요? 남 안 되는 거 좋아하세요? 칭찬하는 거 좋아하세요? 남 욕하는 거 좋아하세요?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건 맺자가 아니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든지. 둘 다 병적인 겁니다.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죄악의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충성은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충성하기만 하면 없던 곳에서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가지수를 갖고 있었다 그랬죠. 만가지수. 그 만수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2만수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단수라고 단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화살 하나 가진 사람이에요. 돌 하나 든 사람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주밖에 없사오니. 제가 맛집을 가봤어요. 맛집을 가봤더니 맛집의 특징이 뭐냐면 메뉴가 없어요. 거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뭐 을밀대 그러면 냉면밖에 없어요. 김밥 천국 33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이상해. 메뉴가 33가지예요. 근데 5분 안에 다 나와. 어메이징. 그래 그게 싱싱한 거겠어? 먹으면 이상하게 이제 들지도 않아.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든지 소화도 안 되고.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 충성하면 돼요. 주님에게 충성 하나. 지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충성 하나 없어가지고 그 넘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주님께 충성,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불금 그러면 그냥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뭐 특세 그러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고 뭐 갈등한 사람 있죠. 내일 갈까 말까 매일마다 그걸 갈등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냥 무조건 간다 이러는 사람. 그죠? 저 목사가 왜 좋은지 알아요? 저는 개근하잖아요. 제가 전날 고민할까요? 내일 새벽에 갈까 말까 비 오는데 갈까 말까. 여기서 아마 고민 없는 유일한 사람이 절 거예요. 이걸 특권이라 그럽니다. 고민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삶을 디자인해요. 고민 안 하는 인생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힘든 거죠. 고민이 뭐예요? 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수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 하나님 앞에 단수예요, 단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보니까 뭐 읽진 않겠어요. 여러 가지 금식이 있거든요. 금식이 기쁨으로 변한대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금식은 슬픔 아니에요? 슬펐던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성, 단수로 그거밖에 없이 가는 사람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하여튼 뭐 꽤 많은 헌금이에요. 꽤 많은 헌금. 여러분들 헌금하는데 두렵죠? 이렇게 떨리죠? 막 두렵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덕이 안 될 것 같아. 약간만 얘기할게.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 액수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야. 난 너무 액수가 많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걸 통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게 보통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지 그분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야.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금식이 좀 어려운 건데 어떤 사람은 기도 기쁨이 되는구나. 보통 사람이 저를 하면 그냥 하나님 나를 다 껍질을 벗겨먹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그게 감격이에요. 감격. 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것으로 나를 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그 보통 어려운 일이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현장에 가서도 그 힘들어요. 뭐 음식도 힘들고 다 힘든데 선교가 기쁩니다. 그러고 감격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게 뭐예요? 충성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거구나. 다 기쁨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새벽기도만 어떤 놈이 만들었냐 새벽기도를. 그러면서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대. 제가 이해해요 그거. 뭐 저도 새벽기도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설교하고 이러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요 그게 어느 순간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보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 꼭 내가 얘기해야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이. 그것도 은혜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다 힘들게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힘든 일도 그냥 외길 가면요 그냥 지사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쁨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걸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어려운 게 있죠. 어려운 일은요 전부 다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뭐냐 하면 100% 충성이에요.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럼 다 기쁨 돼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준비팀이에요. 쟤네들 뭐 5시 전에 나와가지고 까마플라즈 스카프 하나 메고 이번에 오는 사람들 이름만 말하면 다 추석 다 되죠. 끝나고 난 다음에 팀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분석도 하고요. 이번에 분석 다 했어요. 5일 다 나온 사람, 4일 나온 사람, 3일 나온 사람, 이틀 나온 사람, 하루 나온 사람, 그 사람의 패턴. 당신은 기회주의자형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다 나와요. 그죠? 당신은 부안해동형입니다. 이게 패턴이 다 나와요. 당신은 지사충성형입니다. 당신은 발독이 늦게 걸리네요.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분석이 다 나와요. 그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이 명단이 다 나왔어요. 월요일날 나온 사람, 화요일날 나온 사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5일 다 출석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280명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충성했던 그 준비팀이 제일 기뻐해요. 알아요? 제일 기뻐요. 힘들지 않아요. 그럼 인생 그렇게 살아야지. 뭘 하든지 주인같이 살아야죠. 헌신하고 살아야죠. 그런 인생 되십시오. 충성은 길을 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쁘거든요. 자기가 기쁘면 사람들은 지금도 기뻐하는 거 쳐다보고 살아요. 식당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아줌마가 맨날 쌩글쌩글 웃어요. 또 한쪽에 아줌마는 장난치 치르고 왔어요. 어디 가겠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콘텐츠 좀 예쁘게 생긴 자매가 있는데 우울하게 떠 있어. 근데 좀 평균 이하의 자매가 있어. 근데 웃고 있어. 누가 더 예쁠 것 같아요? 물론 우울하게 예쁜 여자가 예뻐요. 그러나 기분은 어디가 좋겠어요? 후자가 좋아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시는군요. 그건 아니에요. 원판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예쁜 거고. 여러분 요행수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후자가 기분이 좋다. 근데 사람 기분 좋은 곳으로 가요. 그 사람 예쁘고 안 예쁘고 뭔 관계가 있어. 내가 밝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나도 가겠노라 그랬잖아. 나도 가겠노라. 나 참 이 말이 멋지죠. 21절 이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의 우리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도 가자 그랬다. 나도 가자. 23절에 또 뭐라 그래요?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음식적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으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할 일이 뭐예요? 전도하기 이전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기뻐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기뻐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배 와요 사람들이.
나는 예배가 괴롭지만 너는 와라. 누가 하겠어요? 엄마가 그래 아들한테 난 기도가 지겨워 죽겠다. 그러나 너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죠? 기도는 진짜 정말 힘든 일이야. 이거 짜증나는 일이야. 그러나 너는 사무엘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라.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몰래 엄마가 나가.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너무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걸 말도 안 해. 화가 나는 거죠. 왜 엄마만 좋은 일해? 그리고 따라 나온다고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하면 거 다 해요. 내가 기뻐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기뻐하면요 교인들도 와요.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뭐 십자가 지는 듯이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교인들도 안 나와요. 뭐 볼 것도 없지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따라가요.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기쁨 되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다 되는 거겠죠. 내가 행복해지면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맛집 원리죠. 여러분이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럼 거기 잘 돼. 맛집의 원리예요. 인생의 맛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맛보아 하는 그 감격이 있으면 말하는 데 다 전달이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충성해야 그 맛을 알아요. 충성해야. 저는 자전거에 한번 충성해 봤어요. 자전거의 맛을 알겠더라고. 아, 자전거가 이런 거구나. 아니, 맛을 다 끝냈어요. 최근에 제가 까모플라지에 충성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더니 그 세계가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곧 은퇴할 건데. 하여튼 다 보이더라고요. 충성해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뭘 하려고 그러면 미친 듯이 해봐요.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해보면요. 그 안에서 그 맛이 뭔지를 알아요. 알아요? 그게 승리라고. 주님 충성해봐요. 그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풍성함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충성이 길을 만듭니다. 길 만드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염병이라 할지라도 항체가 있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피할 힘이 아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안되게 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보다 큰 복이 임하면 승리합니다. 협박과 저주는 결코 나를 묶지 못합니다. 절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의 능력도 받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마귀를 이기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하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면 길이 열립니다. 뜨거운 충성이 있으면 확실한 길이 열립니다. 충성하면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충성하면 호감이 생깁니다. 충성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은 그 맛을 찾아 몰려듭니다. 나로 인해 은혜의 부흥을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